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성장해서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서울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말을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 자기에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니까 나는 서울대학을 못 들어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또다시 그 일을 닥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목사님한테 서로 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고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에 함께 방문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가 있는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의 서울대학은 지금과 같은 그런 대학이 아니고 피난길에 천막 속에서 강의를 들었던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그 아버지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진작에 자기 자신을 알았더라면 내 형이 죽지 않았을 것을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각각 자기의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현대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현대인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너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재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자꾸 재촉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보다도 보다도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람도 보고 저 얘기도 듣고 텔레비도 보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목적인 양 그렇게 쫓아가기도 하고 부모들은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재촉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빨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 주인 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마라. 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앞에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기도 하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받기도 하고 결박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혀서 시련을 받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라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 끝난 생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난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것을 갈급하게 원하는 것보다는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본문에 믿는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경주자라고 말합니다.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은 경주자와 같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경주자는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일이 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 있다. 그거지요.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한다. 그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인생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바라보아야 그러는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 분명히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으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형틀의 매자가 죽어야 할 그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산 것이,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친히 예수님이 스스로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먼저 오늘 본문의 첫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이 일을 하고 일을 마땅히 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에 순탄했는가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자리는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주변에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음도 받아들이고 자기의 희생하면서 이 길을 간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말씀합니다. 2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경기자라고 했습니다. 이 경기장 속에 경기하는 사람이 있고 둘러싸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경기자인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둘러싸이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그 증인들이란 믿음의 선조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함께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이걸 바라보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훗날에 먼저 갔던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먼저 그분들이 나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었다고 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조롱과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이 경주하기 위해서 참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방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가는 동안에 조롱도 있을 수 있고 채찍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자 결박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돌로 맞을 수 있기도 하고 칼로 톱으로 상함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선조들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끝까지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를 주님은 맞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경주하면서 이기는 자를 주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경주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둘러싸이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럽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경주자는 가볍게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이 경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주자는 몸을 무겁게 하지 않아요. 간간히 여러분 보셨습니까? 경기 하나 치르기 위해서 몸을
체중을 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 경주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을 빼는, 체중을 빼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몸을 가볍게 하고 생각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가볍게 하라. 복잡한 생각을 갖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넬리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다 합니다. 이 사람은 1등을 하고 싶었지만은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1등을 한 번 했습니다.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골프장의 풀밭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거기에 기자들도 그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풀밭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트로피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상금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와 반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 트로피를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게 오는 상급은 싹 잃어버리게 하시고 푸른 장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골프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보세요. 비록 자기는 골프를 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골프를 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지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트로피도 아니고 상금도 아니고 푸른 장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다고. 이런 고백.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내가 농사를 1년 동안 지면서, 그렇죠, 나는 1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경주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살면서 경주. 자,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비우고 가볍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경기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라도 그 순간에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를 위한 경주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네 번째로 인내로서 경주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한다. 여러분, 믿음이란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합니다. 믿음은 인내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가운데 힘겨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시달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일들을, 그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두고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이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으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죠. 조금만, 그 순간에 조금만 우리가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 히스기야의 아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므낫세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톱으로 살아있는 채 톱으로 켜 죽었어요. 생사람을 톱으로 켜 죽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사의 역사 속에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운데 그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화형을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자, 그렇게 죽어가지만은 내가 이 죽음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유명한 교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83세에 화형을 당하는 그 입장에 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한 그분을, 내가 그분을 밀어낼 수 없다. 믿음을 없이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청해서 그 화형장에 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를 말씀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그 영의 문제를 보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경주자입니다. 그 경주자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는 생각해 보세요. 이 경주는 지금 경주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주가 다 마치고 난 저 앞에 끝에 가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마지막 끝부분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7장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투성이 가지고 고통 속에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 우러러 봤더니 저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인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아닙니다. 간간히 기독교 서점의 책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한때 모아놓고 나무를 그 사람들 위에다가 다 덮어놓고 불을 질러요. 자, 이런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튀쳐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죽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과 같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란 앞으로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의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경주자로서 잘 감당하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내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본 사람으로 성경에는 잘 살라고 그런 말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런 말도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형편과 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지 어느 입장이든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입장이냐, 어느 마음이냐, 이 세상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어떤 믿음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이걸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서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야, 자, 경주를 마치는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경기의 최종 목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다 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깝지. 이제 어떡할 겁니까? 내 목적지가 가깝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올 한 해도 1월부터 벌써 9월 중순 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도 끝이. 1년도 그렇게 빨리 가요. 인생도 그렇게 빨리 갑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가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 다시 추스리고 잘못된 경기가 있거든 추스리고 다시 한번 출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경주자로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